찬송가 436장 부르시겠습니다.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고 계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의 처음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광야의 삶까지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들어가서야 드디어 그들이 참된 안식의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음으로 살았습니다.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주셨기 때문에 아침에 거두는 만나가 그들의 일용할 양식이 되었습니다. 근데 안식일 날에는 주시지 않았죠. 그럼 그날은 굶어야 되느냐? 아니죠. 전날 이틀치 먹을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던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해가 지날수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안식일의 의미가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그러면 이 안식일을 어떻게 잘 지켜야 될까? 어떻게 지키는 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일까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규정들을 자꾸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오리산 가면 안 되고, 추수하면 안 되고, 병자를 고쳐도 안 되고, 불을 켜도 안 되고,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경건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규정들을 잔뜩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 안식일의 규정들을, 규례들을 예수님 당시까지 지켜오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다 지키면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식일이라는 것은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에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오늘 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밭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밭이나 논과는 조금 그 경계가 다릅니다. 그 사이에 넓은 길이 있을 수도 있고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어떤 샛길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주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잘랐습니다. 손으로 아마 쥐어 뜯었겠죠. 그리고 그 밀을 손으로 비벼서 먹은 겁니다. 근데 이걸 음식을 먹는 행위로 볼 것이냐 아니면 추수하는 것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냥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2절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어째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랬어요. 추수했다라는 거죠. 안식일에는 추수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면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왜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급하게 먹었을까? 생 거지 않습니까? 익힌 게 아니에요. 이걸 왜 먹었을까라는 거죠. 배고프니까 먹은 거죠. 배가 고프니까 먹은 겁니다. 참 우리는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밥도 제때 못 먹어서 배고팠다.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에 우리가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걸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서 먹었는데, 껍질을 까서 먹었는데,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왜 추수했느냐라고 예수님에게 지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절에 말씀하시죠.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다윗이 도망치다가 너무 배가 고팠는데 그때 뭘 먹었느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어버렸습니다. 이건 죄죠.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성막에 들어가 있는 이 빵을 먹어버린 겁니다. 다윗만 먹었느냐? 함께 도망치던 사람도 같이 먹은 겁니다. 그럼 이것이 죄인가 죄가 아닌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문제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합리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후대의 유대인들이 다윗이 먹었잖아. 다윗이 먹은 겁니다. 그것도 정말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돼서 먹은 겁니다. 그건 우리가 죄가 아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결론을 내리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안식일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전에 있었던 진설병을 먹은 건 죄가 아닌 게 돼버린 겁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걸 제사장 아닌 다윗이 먹었는데, 함께한 군인들이 먹었는데 죄가 아닌 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그들이 인정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셨어요. 너희들이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고 너희들이 정할 게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에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너희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내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세운 신앙의 기준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 기준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죠. 6절에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번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거기 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왜 하필 이 사람이 여기 있었을까라는 거죠. 말씀을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방향에서 본다면 7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거기 데려다 놓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8절에 보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러셨어요. 왜 이 사람이 여기 있는가? 또 이걸 쳐다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아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굳이 오늘 아니어도 내일 해주실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아예 대놓고 이 사람을 가운데로 불러내십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옳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또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느냐 아니면 생명을 죽이느냐,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는 거죠. 뭘 해야 될까요? 10절에 무리를 둘러보시고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아마 보셨겠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네 손을 내밀어라 그러셨어요. 네 손을 내밀어라.
네 아픈 손을 내밀어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그 손이 회복됐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자,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난 겁니까? 불치병이 나은 거예요. 불치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11절에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이 말은 뭡니까?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일까? 나중에 그렇게까지 변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날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을 보냄에 있어서 우리는 이 날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 날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좋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이 주일날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노는 날, 쉬는 날, 빨간 날,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무슨 날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는요, 예배드리는 날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날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참된 안식과 참된 회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식일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내 기준에 붙잡혀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또는 잣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을 보내려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또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의 날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공급하심을 또 주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안식일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안식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깨어있는 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손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아픔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근심이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기고 나아갈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